창세기 13장 말씀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어떤 폭포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지만 그때는 정말 어느 때인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디도서 2장 9절 또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특별히 더 새롭게 보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 이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어제도 잠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렇게 천국에 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고 난 후에 또 한참 동안을 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힘이 든 것이죠. 그 속에서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의문들을 사실 금방 말씀드린 디도서 2장의 말씀에서 저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르시는구나. 교육시키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잘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족장의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했구나. 이삭이 믿음이 참 대단했다. 야곱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 이렇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오더라도 그 인물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기르심, 그것을 좀 같이 보시면은 은혜가 더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어저께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 집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지만 짐을 다 챙겨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그 재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조카 롯까지 이렇게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살아야 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조금 옮기다가 기근이 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상이었습니다. 75세.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을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65세가 그냥 할머니잖아요. 거의 이제 나이가 드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이쁘면 또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지, 진짜로 그 시대에 그 나이대에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이 됐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들어가거든 나를 자기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오빠라고 해라. 내가 당신의 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결국 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여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아무리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바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집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주고요. 그렇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결혼 예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너무너무 좋았을까요? 이 아내를 주니까 이런 것들을 주네. 그러면서 아주 행복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정말 사람도 아니죠. 아마 정말 기분이 굉장히 참담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애굽 왕이 이 사례를 그대로 그냥 도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이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많은 금, 많은 소유, 많은 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갖게 되어지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비, 낙이, 낙타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주 많은 그런 가축을 얻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13장 오늘 본문에 창세기 13장 1절에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겝으로 남방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풍부하게 되어졌어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은과 금과 모든 가축이 지금 풍부하게 순식간에 지금 많은 재물을 지금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무 소유가 많아졌어요.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그 소유로 인하여서 같이 함께 롯과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유는 주로 근과 음이 있었지만 주된 소유는 가축이었을 거예요.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낙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먹이고 또 다른 곳으로 목자들이 이동시키는 것인데 거할 수 있는 그 땅이 좁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어떤 목자가 생깁니까? 7절에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가 서로 이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좋은 땅을 찾아야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다투는 것이었어요. 서로 좋은 자리를 찾아야겠다고요. 많은 있는 것들이 많은 소유가 지금 어떤 분쟁의 씨앗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다툴 수도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어떻게 다툴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 다툼 속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이죠. 한번 다퉜으니까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제 평생 원수처럼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좁은 땅에 아브라함의 목자들, 아브라함과 또 롯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 그 좁은 땅에 그들도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가 싸우고 있는 동안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것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끼리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이 크게 좋았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인격이 좋았어요. 이렇게 인격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너나 나나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싸우지 말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친족이니까. 그래서 다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보지 않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투더라도 또다시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보통 평생 함께 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만나게 되어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퉜을 때 내가 다시는 안 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볼 사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나 나나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친족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반대로 가겠다.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좀 어렸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도리였을 것 같은데 냅다 그냥 보고서는 자기가 먼저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롯이 지금 딱 눈으로 보니까 저 땅이 좋아 보인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도 넉넉하고 또 그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의 땅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땅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 모습 속에 저는 문득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도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바라볼 때 뭔가 정말 괜찮겠다, 먹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 그 땅을 바라볼 때 참 괜찮겠다라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 굉장히 육신적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 좋아 보이는 땅, 그 땅 가면은 괜찮겠다라고 했던 그곳으로 지금 롯이 가고 있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죄인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지금 딱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선택의 문제 앞에 서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보이는 것 속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인가 한번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선택해 보세요.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 땅으로 가죠. 소돔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자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 이제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네가 한번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12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을 수 있어도 지금 친척까지는 완전하게 떠나지 못한 거였어요. 왜요? 롯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니까 헤어지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유함으로 인한 다툼, 그것으로 인한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을 선으로 바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아브라함을 밀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속에 계속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피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키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밀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기르고 계시는 것을, 양육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 따라갈 수 있는, 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